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통해 모압의 멸망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보다시피 예레미야 48장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긴 장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끊어서 우리가 설교하지 못하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모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모압에 대한 설명이 길까? 그 이유는 모압이 바로 이스라엘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죽고 또 심판을 받고 또 사업에 망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를 나눈 친척 중에 누군가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면은 더 마음이 아프겠죠.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귀히 여기시는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압은 도대체 어떻게 멸망하였는가? 자, 3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압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풍부한 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곳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어서 피리 소리, 장례식 소리만 들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아놓았던 모든 재물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다 빈털터리가 됐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37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슬픔을 당하게 되면은 머리를 깎는 경우들이 있고 또 전쟁의 포로가 되면은 머리를 깎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뒤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자기의 신 그모스에게 이 손의 고통을 받으면서 기도하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철저한 그런 파괴의 모습을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슬퍼할까? 자, 38절에 보시면은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작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슬퍼할 때는 대부분 문을 닫고 혼자 울잖아요.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완전히 다 망했기 때문에 누구너무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방에서 다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붕과 거리에서 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집마다 초상 안 난 집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울어도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모압을 깨뜨렸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토기를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전에는 칭송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 39절을 보시면은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 모압은 이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마치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나서 눈을 뽑히고 그 연자맷돌을 들리는 그런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이 모압이 풍요로운 땅이 이제 심판받아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와, 정말 하나님은 무섭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느끼는 공포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묘사가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그 성을 쳐들어가는데
그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고 높은 그 성을 독수리가 침략하는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자, 40절이네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그 적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모압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 독수리가 잡아삼키는 것처럼 심판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41절 보세요.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자, 성읍들이 다 점령당해요. 요새가 함락돼요. 그리고 용사의 마음은 아이를 낳는 여자가 그 고통을 받는 것처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느냐, 계속해서 그 이유를 곳곳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왜 너희들이 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만한 마음, 또 오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모압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나라가 생겨나지 않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모압이라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해요. 자, 4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줌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사람들에게 이제 이 전쟁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동물을 잡듯이 함정을 파서 동물을 막 모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서 기어 나왔는데 올무가 또 있습니다. 올무라는 것, 동물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다가 목이나 다리가 걸리면은 절대로 풀려지지 않는 덫이 있죠. 그래서 이 모압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올무에 빠지게 되었다. 이제 뭐 그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자, 어디로 도망갈까요? 높은 곳으로 도망갑니다. 자, 45절 보세요.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자, 그들이 이제 도망가다 평지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헤스본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유, 이제는 살았구나 하면서 그들이 이제 기진해서 쉬고 있는데 거기도 심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자, 이 모압이 거기서 이제 드디어 고산지대에서 쉴 것 같지만 그들의 정수리가 불타고 그들의 살적이라는 것은 이 옆에 있는 이 굴렛나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일어나서 얼굴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불타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이제 죽던지 그 고통을 입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은 도저히 피할 곳이 없게 됐다라고 됩니다. 자,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46절입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이 전쟁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어른들은 다 죽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들들도 끌려가고 딸들도 끌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끝난다면은 참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 가혹하죠. 그런데 47절에 위로의 말이 있어요. 자, 47절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48장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은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 끌려갔던 포로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모압이 떵떵거리며 소리를 칠 때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48장의 후반부에 있는 모압에 대한 이 멸망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때에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갈 데가 없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들은 안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키실 분이 없다.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개인적인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판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에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는 것처럼 모압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세요. 그래서 각 사람을 다 빚습니다. 저마다 한 가지 이상씩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릇은 복된 그릇이지만 만약에 그릇이 금이 가고 깨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 못 쓰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졌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납니다. 만약에 거기다 오물을 담으면은 그 그릇 만지기 싫습니다. 비록 나무 그릇이지만 거기에 아주 귀한 보약을 담았다. 그러면 그 그릇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토기들입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예쁜 그릇일 수도 있지만 손에 익고 사용하기 편한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모압이 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죠. 교만의 반대는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 딸보다 더 귀한 분이 있는데 그 아들, 딸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일하는 사업과 직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일하는 사업처가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모든 만남들이 끊어져 있는 그런 아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사람들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심판 중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두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서 정말 평상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성경 공부 나누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마음만 먹어도 교회 못 갑니다. 오늘도 시청에서 소리가 왔는데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설이 왔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야 말씀도 연구하고 더 열심히 배워서 가르치게 되죠. 만약에 저 혼자만 예배드리고 저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것은 경제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에 있는 카페들, 식당들, 학원들 많은 곳들이 있는데요. 다 문 닫은 곳이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 빨리 이런 곳에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 안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회복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학교, 여행, 일상의 회복을 우리가 꿈꿔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움도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 그나마 이것들은 견딜만한 것입니다. 오늘 모압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는 회복과 치유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지만은 정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압이 교만하고 거만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높은 산으로 도망가지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들 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독수리가 정말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그들을 침공해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너무나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각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과 예배에 귀중함을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